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코펙 박사는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삶은 고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은 고해다. 삶 자체가 고통의 바다이고 삶이란 죽는 순간까지 여전히 아직도 가야 할 고통의 길이다라는 이 표현에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고통을 피해보려 하고 고통이 아닌 편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도리어 그 안에서 값진 보화를 찾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스코펙 박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고통의 문제에 직면할 때 없던 용기와 지혜가 생기고 이때 영적,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고통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어쩌면 피하고 싶은 순간,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문의 폭풍 속에서 힘겨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첫 번째 상황은 폭풍이 부는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하신 예수님의 제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배에 오르고 제자들이 누구를 따랐을까요? 번역상 생략된 주어와 목적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끌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저물 때, 곧 해가 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갈릴리 호수는 지형학적으로 저녁쯤 갑작스런 큰 바람이 자주 붑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는 해발 2814m의 만년설이 덮인 헐몬산이 있고 또 동쪽에는 해발 평균 1000m 정도 되는 골란 고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면보다 208m나 낮은데 저녁이 되면 헐몬산과 골란 고원 쪽에서 부는 찬바람이 호수의 더운 공기와 만나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커다란 풍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서편 해안 주차장에는 바람이 세게 불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라는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파도가 높아져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던 해안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갑작스러운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척이 아닌 두 척 또는 그 이상의 배가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어려운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돌풍이 불만한 때에 위험한 저녁 시간대를 골라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를 건너셨다는 것입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돌풍이 불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은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배에 오르지는 않았을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제안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분명 위험할 것 같은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이 뻔한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라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험을 하라고 하시는지 의아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두 번째 상황은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깊이 잠들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는 주무시는지라.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고 있는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가는 이와 동일한 장면을 조금 더 급박하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 즉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는 물로 가득 찰 정도라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오른 것뿐인데 이제 그들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메가톤급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부 출신으로 전문가적인 식견과 경험이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친다면 여러분의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때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배 뒤에서 꿀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거센 파도가 배를 뒤 흔들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될 정도인데 예수님도 잠에서 깨실만 하지 않나요? 그런데 거친 파도 소리도 그리고 배 안에 들어온 차가운 물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듯 주무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힘들다. 정말 지친다.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지? 보고 계시는 한 건가? 그렇다면 왜 모르는 척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해되기 어려운 세 번째 상황은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며 쓴소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사실 돌풍이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게다가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온 힘을 다해 고분분투했지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기만 하셨죠. 하다못해 제자들이 살려달라며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무서워하는 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된다는 뜻이 나무라시는 예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바다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파도를 보면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종용된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하는 부대만 6개를 모아 최강 부대를 가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나온 SSU라는 해난 구조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군 시절 저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커다란 파도를 접할 때마다 두려움에 앞섰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그리고 커다란 파도의 위력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커다란 파도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갈릴리 호수가 삶의 터전이자 바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제자들도 커다란 파도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 앞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지난 경험과 지식,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무기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목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그렇게 두렵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는 소리를 들을 때는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작은 문제 앞에서도 여지없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앙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믿음이 흔들려서 부끄럽고 자책이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없음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세 가지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풍랑이 불만한 그 위험한 시간에 배를 타야 했고, 두 번째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니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도대체 왜 벌어졌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무엇인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의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로 앞 본문의 내용은 어느 제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먼저 따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앞서 언급했던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목 중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고난, 즉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같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예수님의 침묵, 즉 고난의 사건에 예수님은 모른 척하며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도된 예수님의 이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한 훈련입니다. 실제로 군인은 평소의 실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강하게 훈련받아야 전쟁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또 소방대원 역시 평소에 화재를 진압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이처럼 훈련은 받아야 그 효과가 커집니다. 또한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실전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동료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로 한 이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은 낮에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밤에는 폭풍이 부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낮에는 이론 수업, 밤에는 실전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닌, 그리고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에서 27절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은 그치고 바람은 잔잔해졌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를 본 제자들과 다른 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제자들은 스스로 묻고 또 서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삶의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지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 앞쪽에는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밑에 부하들이 있고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성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한마디 말씀으로 저희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그의 하인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인간의 경험, 생각,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과 제자들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백부장은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 붙어 있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적인 제약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같은 배에 함께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풍랑이 치자 불안해지자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편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폭풍치고 파도가 일렁이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훈련이란 위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이 어떤지를 파도와 풍랑을 통해 일부러 만드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며 온전한 믿음을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와 그를 변화시킨 모라비안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미국 인디언 선교를 위해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흔들리는 배 안에서조차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기도와 명상, 예배와 성경 연구, 전도 등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웨슬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스펙을 가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를 졸업했고 영국 성공회 목사가 되었으며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의 글에 의하면 자신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우쳐주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모라비안 교인들입니다. 어느 날 모라비안 교인들이 배 위에서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 찬송을 부를 때 배 위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쳤습니다. 배의 제일 큰 중심 도시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졌고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물바다가 되어 물은 갑판 사이로 밀려들었습니다. 깊은 흑암 가운데 영국인들은 선실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라비안 교인들은 조용히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인들은 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자신과는 달리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웨슬리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라비안 교인들은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에는 남다른 경건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인들은 배에 탄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또 영국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일에도 대항하지 않았고 불평이나 불만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웨슬리의 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모라비안 교인들은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요한 웨슬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후 웨슬리는 영국을 뒤흔드는 전도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폭풍과 같은 문제들, 즉 자녀 문제, 일터의 생업의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웨슬리처럼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웨슬리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 평범한 일상을 불완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폭풍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고난의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폭풍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 훈련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음의 최강부대, 믿음의 강철부대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거센 바람을 만납니다. 거친 파도가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 같은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는 우리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타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갑자기 인생의 배에 풍랑이 치고 파도가 밀려오면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까먹고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풍랑보다 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가끔 우리는 그분의 존재는 믿지만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산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 것도 함께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지식, 경험, 연륜의 모든 틀을 깨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람과 파도가 아닌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감사와 오직 찬송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믿음과 소망의 백기를 따르는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오클랜드의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울타리를 넘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주의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애써 오신 걸음들을 주님께서 잘 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경이로운 삶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성도들 모두가 현장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팬이 아닌 제자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환호하며 말로만 따르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그리스도인, 제자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드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와 그를 믿기로 결단한 인생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파도를 타시기를, 아니 더 나아가 그 파도를 예수님과 함께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인생의 폭풍을 피하고자 애쓰며 도망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거친 파도에 배를 띄우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가장 행복한 부르심, 그것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행복한 부르심에 함께 기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거친 폭풍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이 훈련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훈련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간구의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